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긴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네. 오늘은 다윗이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기기 전에도 하나님이 왕이셨고 이긴 후에도 하나님이 왕인,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성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수아예요. 여러분, 수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듦이 있었지만 그거 다 참고 크리스마스 날 엄마 아빠 많이 놀게 하는 거 봤죠? 저렇게 누구 하나가 썩어줘야 돼요. 그래 엄마 아빠 게임도 하고 또 살고. 그래. 참 수아가 목사님한테는 여러 가지로 추억이 많은 성도입니다. 교회 자리 보러 갈 때 아직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그거 같이 어부바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고 했던 기억들도 있고,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또 목사님에게 또 요즘 또 새로운 기쁨을 주고 있는 우리 청아 공주. 그러게 참 인경이 정연이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는 것도 또 이유가 있지만 청아 못 보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8장을 여러분 나갈 건데요. 이번 연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때는 이제 저희가 역대상 강해는 안 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과 메시지들을 목사님 1년 동안 받은 것들을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날은 사모님이 만두와 이런 떡국 같은 걸 좀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식사를 누리실 분들은 저희 집에 7시까지, 늦는 분들은 늦게 오시고 배고프시면 저희가 식사를 좀 제공하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긴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네. 역대상 18장은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는 장이 아닙니다. 18장은 임재가 중심으로 돌아오고 약속이 선포된 다음, 이게 중요해요. 그 약속이 현실 역사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열매로 터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2주 성탄 메시지를 전하느냐고 지금 역대상이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13장 빨리 보겠습니다.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열심. 여러분, 그림이 점점 발전되죠? 그죠? 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의도는 되게 좋았죠. 그런데 방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 사고가 된다. 자,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분입니다. 네. 우사가 파열이 돼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14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 법궤를 오베데돔네 집에 잠깐 두고 그 이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2번 다 격파해 버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내가 주인 되어 보느냐, 이게 신앙의 깊고 낮음의 차이가 됩니다. 오늘 이 18장의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삶.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가지를 뻗어 이루어지고 내 앞에 담이 있더라도
마치 담을 넘은 가지처럼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받아서 담을 넘을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블레셋을 2번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기고 다윗이 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 엄청난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궤를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식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자신의 어떤 열심과 어떤 사회적 합의로 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질서대로 하고 있다. 이게 15장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순종으로 할 때 감정도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한평생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죄 짓고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시편 24편 쫙 한 다음에 역대상 16장에서는 뭐가 있었죠? 예배가 도시의 중심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서 시작. 그 앞에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갖습니다. 네, 장막,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연주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다윗도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야, 주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뭐예요? 도시 중앙에, 나라 중앙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하나님 법궤도 모시고 오고, 하나님이 저를 크게 하셔서 목동이었던 저를 크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도 다 리스펙 받게 하고, 좋은 물건들, 좋은 물품들 다 이렇게 선물로 받게 하셔서 제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에 계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원수를 꺾었고 내 이름을 크게 하겠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17장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듣고 주인이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멘.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고 길을 내실 수 있고 구원해 내시고 구출해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주님이, 그 고백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 다윗을 향한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 약속,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 다윗이 확실히 믿을까요?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장에서도 전쟁 장면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미 이 고백 안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어디에서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장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들로 통치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 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고 그 전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예배하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것이 바로 18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을 볼 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할 때 소테르라고 배웠죠? 구주가. 어디에서 건져낼 자, 무언가에서 건져낼 자, 스스로 나올 수 없었는데 건져낼 자. 그 건져내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다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고 본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 건져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주가 전쟁도 하시고 진짜 구주가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도 탈출할 길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진짜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자, 18절에 그 뒤에라고 하면 17장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이제 다윗성에 있고 거기서부터 제사가 드려지면서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대로 예배하고 번제하고 화목제사하고 제사 제물 같이 나눠 먹고 화목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돌아가고 축복이 가정으로 쫙 흘러가고 나라 전체가 축복으로 찬 그 뒤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뒤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해주시겠다라고 한 그 다윗 언약 그 뒤에 전쟁이 있었다 이거예요. 전쟁. 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마을들이 진짜 보통 쉽지 않은 데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사기 시절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하던 그 시절 가드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온 백성에게 말하는 그 왕이 서자마자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 드디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가드와 그 주변을 취합니다. 이건 지도 한 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이 서고 그 임재가 중심에 돌아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위협, 블레셋의 압박이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변 그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누르려고 했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도 뺏기고 또 하나님의 법궤도 한번 뺏긴 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불안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중독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블레셋이 있다 쳐요. 나를 계속 찌르는 블레셋이 있어서 그 블레셋과 문제가 있으므로 내 안에 불안이 생기고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내 안에 어떤 자극적인 유혹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중독이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이만큼 센데 왜 우리는 저만큼 세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만큼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는데 왜 난 이렇게 못 전할까?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왜 난 이렇게 못할까라는 비교의식, 돈 걱정,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의 중독들. 여러분, 이런 블레셋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나를 누르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쟤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블레셋. 여러분 거기서 내가 나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강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눌림을 꺾으시는 통치입니다. 아멘.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꺾어 눌러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분노, 불안, 중독, 비교, 돈 걱정, 그 외에 육체의 일들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 거기서부터 여러분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끝난 것 같죠? 또 들어옵니다. 결국 내가 그것들을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강해져서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불안과 분노와 중독과 비교와 돈에서 다 어떻게 말하면 해방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돈이 더 많아지면요, 더 많은 사람 보고 비교한다니까요. 돈이 더 많으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또 불안하기도 한다니까요.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고 결국 육체의 일들로서는 답이 안 나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 이 1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연약함들이 가짜라고 눌러주시고 꺾어주실 때 비로소 난 그걸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중독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가짜의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힘이 세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골리앗도 똑같고요. 나를 누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누르려고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자, 더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네, 다윗이 또 옆에 나라 모압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공을 바칩니다. 모압이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 여러분, 조공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누가 주권자인가를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가 현실이 되자 주변이 왕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압은 다윗이 왕으로 봤는데 진짜 다윗이 원했던 건 뭐냐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법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왕이시다. 이 도시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화나 전쟁신 보면 다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바뀌면 교만한 거고. 진짜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뭘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과 모압이 이제는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더라. 그런데 3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모든 힘을 갖고 모든 제국을 누려서 주변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선악간의 심판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죠. 3절 소바왕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네, 하다네셀이 쉽게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쪽. 여러분 4대 문명의 유프라테스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엄청난 곳이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유브라데가 왜 등장할까?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방향은 당시 큰 길목이었고요. 상업, 군사, 이동 통로였어요. 그 길을 잡고 있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지역 왕이 아니라
제국급으로 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바왕이 똑똑하긴 해요. 그래서 저 유브라데를 딱 잡고 있으면 유통도 되고 군사도 되고 상업적으로 내가 다 가질 수 있겠구나. 내가 제국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저기를 내가 꼭 가져야겠구나. 그러려면 다윗이랑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 다윗이 문제가 아니야. 나의 큰 비전을 이루려면 저런 것들은 다 나의 적이야. 그래도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이 3절에서. 자, 이 전쟁은 땅 싸움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포로 갔다 온 역대상에 있는 포로 갔다 온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질서를 세우고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족보 쭉 나오고 망한 왕, 사울 왕, 후회되는 왕 나오고 13장부터 다윗 이야기가 쭉 퍼지면서 오늘 18장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윗의 언약까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전쟁을 이뤄가시고 싸우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과 소바왕의 싸움이 아니라 소바왕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바왕이 얼마나 죄된 사람이냐, 얼마나 죄된 그 욕심으로 하느냐.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힘이 있어야, 더 많이 돈이 있어야 큰 제국이고 큰 힘이라고 하고 그게 파워라고 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과연 그거와 똑같은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사업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18장에 계속 나오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왕이냐?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은 시작. 세상은 늘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지배하게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게, 더 섬기게 십자가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공하게 아니라 왕좌 교체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성공학 개론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모셔두고 진짜 우리에게 강의를 들으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성공학 개론을 얘기해 줄까요? 성공은 예수님밖에 못했다라고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은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더 낮게, 더 섬기고, 더 십자가를 져라.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생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에서 희철이 게임 하냐 안 하냐? 안 해? 이걸로 코딩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대요. 그래? 너는 그럼 이걸로 전화만 하니? 네. 몇십 년밖에 안 하는데. 너는 정말 본질에 충실하구나. 내가 그래서 널 좋아하나 봐. 여러분, 요즘 이 핸드폰이 원래는 전화밖에 안 됐었는데 뭐 되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라디오 핸드폰이 나왔어요. 어떻게 전화해서 라디오가 돼? 그래서 저 밤새도록 라디오 듣고 했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걸로 어떤 사람들은 주식도 하고 뭐죠? 게임도 하고 이걸로 AI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걸로 돈도 벌고 이걸로 사기도 치고 이걸로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아까 희철이가 얘기했지만 이걸로 여러분 어플 하나 고장났다고 이게 고장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근데 희철이처럼 이게 만약에 전화가 안 돼요. 그럼 이건 전화기라고 불러요? 고장난 전화기라고 불러요? 고장난 전화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연락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거의 본질은 뭐예요? 연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가정의 본질은 뭘까요? 가정이 첫 교회가 됐는데 이게 뭘까요? 예수고 곧 예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술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주식 잘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고요. 뭐 코인에서 잃지 않는 법도 가르칠 수 있고요. 코딩 잘하는 법, 뭐 하는 법 진짜 여러 가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장난 교회예요. 고장난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고장난 교회를 만들고 고장난 더 주요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막 넣게 해요. 가정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본질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본질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황인서윤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수아에게 생명 빼고 다 줘요. 그럼 제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술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 죄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 말고 다른 거 줘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더 낫게, 더 섬기게 이 십자가가 바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죠. 내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난 더 나아질 수 있고 난 더 낫게 갈 수 있고 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예수의 거니까. 예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배울수록 성경과는 부딪혀야 돼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과 성경에서 배운 게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을 위한 거라면 다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생명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가정에 생명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 생명이 없다? 내가 교회로 사는데 생명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은 성공하게 아니라 왕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보죠. 다윗은 시작.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예. 레위기에 적혀 있는 대로 왕의 덕목을 행하는 거죠. 자기의 병거와 자기의 힘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의 아들 솔로몬은 끊어버리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더 큰 돈을 벌어요. 그래서 타락하죠. 자, 4절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병거, 마병, 보병 다 무력화하고 백병거만 남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과 병거를 다 군사력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무력화하고 일부만 남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승리 후 시작. 승리 후 가장 큰 유혹은 이제 내가 암전을 쌓아야지입니다. 다윗은 승리 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절제를 선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절제가 바로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면 절제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 거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를 겪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됐고, 여기 숨어 있으라고 하면 숨어 있어야 됐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가 내리는 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절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절제가 참아야지, 아까워, 사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제가 막 힘들어서 나 굉신히 절제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을 봤을 때 이게 맞아. 이게 맞지가 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자, 순종, 선택적 순종, 불순종을 목사님이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순종부터 볼게요.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고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절제하는 게 성공의 모습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게 조금 머리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진짜 머리 아파요. 바로 선택적 순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주요 레파토리는 뭐냐면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평소엔 하나님, 불안하면 말병거. 그 말병거를 내 안전장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불순종은 아주 그냥 더 골치 아프죠. 겉으론 순종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늘 내 힘, 숫자, 통제를 믿어요. 네. 여러분 깨끗한 순종하시길 바라요. 저도 관계 속에서 그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뭘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없어요. 주는 게 기뻐요. 왜요? 왜 기쁠까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니까. 아멘. 너무 간단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제입니다. 절제는 의지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실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아멘. 내가 절제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일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뭐다? 절제. 즉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그래서 나의 최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쉘이라는 이 영어의 마음과 이 의지를 표현하는 그 뭐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와 하다데스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였다. 예, 이제 다메스쿠스 어떻게 보면 또 시리아 같은 이름인데요. 아람. 거기에서 또 지원군을 보냈다는 거죠. 소바왕이 뭐 배포가 컸나 봐요. 아, 비전이 좋았나 봐요. 야, 우리도 여기랑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도 딱 견제하고 아, 우리 지역을 딱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다윗과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싸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도우러 왔던 동맹군도 결국 22,000명을 쳐 죽였다. 자, 강한 동맹처럼 보였지만 무너집니다.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두려움이 만든 구조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결과 겉으로는 커 보여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안한 마음은 늘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너의 안전은 시스템이냐 나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입니까? 시스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예술교회 사랑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을 뒀더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00명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승리를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라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본문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문장은 원래 느낌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셨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철을, 고통 가운데 있는 희철을 건져내 주셨다. 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희철을 건져내 주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자기개발 종교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다 죄와 죽음과 정죄 아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죄값을 지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여셨습니다. 건져주심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에서 다윗이 싸움 잘하더라를 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다윗을 구원해 내셨다.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싸워주시고 건져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3절을 볼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승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흘러가야 한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다윗이 어떤 방향으로 돌리는지가 중요해요. 자,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예, 와, 금방패까지도 그냥 화려한 거 다 뺏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자,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승리의 결과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왕국에 장식할 거로 둘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료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재료로, 성전 만드는 재료로 썼어요. 그럼 그의 아들,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솔로몬은 금장식을 자기 집에 뒀을까요? 어디다 뒀을까요? 네, 자기 집, 자기 왕궁, 자기 침대, 심지어 자기 근위병들에게도 금장식을 들게 했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그의 삶에 할 수 있었으나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는 거, 자기 절제가 자기 어떤 정신력과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누가 기도하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 들려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힘이 날까요? 그때 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든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진짜 복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디브앗과 분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예,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왜냐면 솔로몬 때 만들었으니까, 예, 자기가 삥땅 쳐서 갖고 있는 것도 꽤 많았습니다. 자, 놋을 많이 취했어요. 그걸 다 성전 기구로 씁니다. 놋 청동이 많이 확보돼서 이제 성전 기구가 되고요. 승리를 자기 영광으로 묶어두지 않고 예배, 즉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다윗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세팅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흘려보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전리품을 성전으로 돌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전리품을 성전으로 돌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여셨다.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마당 도인은 다윗이 소바왕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 그러니까 와, 소바랑 사이 안 좋았던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애가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더니 이제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네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네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 은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네. 여러분, 여기에는 화평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울은 다 그런 주변 나라들과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마치 이렇게 인정하는 왕이 하나 서니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모습들이 나라에서, 주변 나라들, 괴롭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며 화평의 제스처를 취하더라. 요 얘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절제와 화평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은 시작. 다윗 왕은 이것들로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 아말렉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다 따로 구별해서 이거는 이 나라 거, 이건 이 나라 거, 이건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모든 민족에서 가져온 그것을 다 구별해서 드렸다.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별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바꿔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것에서 빼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소유권이 바뀌는 것,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줬지만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 이게 내 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다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 즉 성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죄는 반대로 말합니다. 죄는 이거와 정반대로 말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면 결국 나는 심판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낙인 찍고 내 기준이 선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은 2025년도에 오늘 예배 이후로 다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자, 소금 골짜기에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에돔을 쳐서 승리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회가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승리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13절 에돔 시작.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어느 곳으로 가든지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제 봄부터 예술교회 찬양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생명을 위해서 나가서 이제 버스킹을 할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인용해서 적용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교회 찬양팀이 어느 곳으로 버스킹을 나가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안겨주셨다. 아멘.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성경이 원인을 2번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을 시작. 인생을 해석하는 원인을 바꾸라는 것,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신앙은 해석이라고 했죠. 그 해석의 원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해석의 본질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7절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이 왕이신 통치는 공정함과 책임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대로 다스렸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데, 정의와 공의 여러분 개념은 알지만 요걸 조금 더 쉽게 한번 바꿔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부터 갈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정하게 판단하고 바로 잡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기준 삼고 바로 잡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공의는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관계와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 아멘.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웠죠. 그러면 그 기준대로 내 삶에 관계가 생기는 거고, 이웃과 관계가 생기는 거고, 일할 때도 관계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정의와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이웃 사랑하는, 이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로 심판했다는 겁니까? 뭘로 정의하고 뭘로 공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대로 행했더니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완전히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윗의 하나님을 보고 뭘 했다는 겁니까? 화친을 청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겠으면 자기가 살려고 가서 재물이라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노하우가 나오는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든 과부든 고아든 나그네든 다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가 세워지게 하고 그들에게 공의가 흐르게 했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즉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주 멋진 포인트가 됐더라.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가정에서 공정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고, 사회에서 약자를 이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삽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시다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구호처럼 외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는, 여기가 한 거 여기가 모르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왼손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렛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다윗의 주변 인물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끝까지 다윗과 의리 있게 함께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서 그래요. 맞아요. 수아도 애기 저기 뱃속에 있을 때 열왕기상 다 했어. 요압 알아. 아비새가 누군지도 알고 다 들었어. 자, 봅시다. 요압과 여호사밧이 나오는데요. 요압은 군대 장관을 맡았고 여호사밧은 기록 행정을 맡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감동만이 아니라 책임으로 굴러간다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를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데, 신실함, 성실함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기록, 책임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제 포로 갔다 왔잖아요. 나라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질서를 잡으려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필요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만 잘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여서 어떻게 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들이 됐고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충성됨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됨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둘 다 맞죠? 다 이 제자들도 이 신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사워사 맞아요. 예,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예, 자, 좋습니다. 자, 사독, 아비멜렉, 사워사가 나옵니다. 예배, 제사장, 그리고 문서, 서기관, 이 모든 직책들이 함께 나옵니다. 즉, 통치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폭력이 되지만 예배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밀어내면 이것은 반드시 나라의 폭력이 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꼭 그들의 내는 법안들을 보십시오. 나와서 토론하는 건 누구나 잘해요.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시청률도 나오게 하려고 하고 이슈를 일으키려고 하고 거짓 뉴스도 내고 뭐도 내고 하는데 여러분 거짓되지 않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정치 전략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파가 맞다 좌파가 맞다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의 기업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는가, 국제정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이 하나님의 취향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분이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투표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던지는 거 그냥 여러분 공약집 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 그게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지 여러분 그거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렇게 돼야 통치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폭력이 되지만 예배가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질서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입니다. 십자가는 왕자이자 제단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히 싫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즉 정의가 없으면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바르게 판단하는 정의가 망가지면 여러분 사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구약 때 외치는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감같이 흐르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술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 사람 한 명 한 명 교회로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네. 이렇게 또 여호야달 분야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라가 조직과 섬김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공동체의 충성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7년 목회해 오면서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이번 연도에 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걸 가지면서 정말 너무 기도하고 바랬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주일 한번 모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교회됨의 모습을 보고 생명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살리려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큰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생명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도 그 생명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요, 여러분 생명 빼고 보면요 머리만 커집니다. 근데 성경을 생명으로 읽잖아요.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 우리 문제, 죄, 사망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만 형제가 와서 딱 멋있는 얘기 해주잖아요. 네. 우리 정민 형제가 목사님만큼 예술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정민아, 내년에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줘라. 목사님이 사울 컴플렉스에 걸릴 수 있게. 아직까지는 안 걸렸어. 아직까지는 안 걸려. 그리고 예술교회 전도사 한 명 필요합니다 했는데 누가 예술교회 와서 전도사를 할까요? 요즘 누가 이렇게 밤낮으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모든 거 다 하고 자기 가정도 다 빼고 그렇게 할까요? 보니까 우리 다현이가 신방전도사 타이틀을 달아도 될 정도로 웬만한 전도사님들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각 사람 한 명 한 명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모습들 너무 감사했고, 알게 모르게 우리 건훈이 목사님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데 기름값 없을까 봐 기름도 많이 채워주고, 세상에 왜 이렇게 건훈이가 기름 넣어주면 갈 데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름도 잘 안 달아. 여러분 모든 작은 섬김 하나, 이것이 다 하나하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아멘.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술교회 기브앤테이크는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주고 까먹을지어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은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열매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작은 공정함, 작은 절제, 작은 섬김이, 작은 정직함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꺼운 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참된 왕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다윗은 주변 나라를 이겼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다윗은 전리품을 성전에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고,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공의를 세우시고 부활로 이를 선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순종의 열매들, 즉 하나님의 성품들,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더라. 그러니 그 성령의 열매들에게는 생명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고, 이제 계속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과 그리스도와 왕이 되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윗보다 더 크게 성화시켜 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더라. 이게 오늘 18장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함께 찬양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 끝나기 전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말과 병거, 즉 내가 의지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있다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을 펼쳐 놓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이미 나를 건져주셨다. 그 복음을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선택적 순종을 무너뜨리고 기쁜 순종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 그래서 25년도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26년도를 함께 여는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잘 확인하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